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매매표인 짐승의 표를 게재해 놓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학이 이렇게 그 매매표인 바코드를 이렇게 물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학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왕래가 빠른 그 항공기를 상징하죠. 이것은 이제 국제무역 대금 결제 시스템으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매매표인 짐승의 표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인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매매표가 나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오른손에 DNA 유전자를 조작하는 RFID 생체칩을 이식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차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오른손에 이식시킬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또한 미러 라이팅으로 facial recognition이라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얼굴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이제 이마에 생체 이식을 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빅브라더의 세계가 구축되고 있어요. 이것은 안면 인식을 통한 단일 세계 여건의 시대를 예고하는 건데 이것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5G 시대를 여는 2019년도부터는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또한 그 단일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환란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릴 것은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을 이렇게 게재해놨어요. 그림으로. 이것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인 세계 단일 정부 체제 하에서 통치하는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개발해놓은 첨단 디지털 전자칩을 생체 이식을 통해서 전 세계를 노예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적그리스도 세력들인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이미 다 개발이 끝난 상태예요. 마지막 때 이것을 등장시키는 그 시대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들이 시행해야 되는 이 전략들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통치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들의 모든 앞으로 추진하는 그 전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짐승의 표와 666이 동일한 것인지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짐승의 표는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건데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는 금신상인데 이 금신상의 그 본질은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화폐,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그 매매표는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가 있어야지만 상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 그 돈에 다 지금은 노예되어 있죠. 마지막 때는 물질에 다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신의 우상인 화폐가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화폐는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어요. 이 표에 대한 그 실체를 사도 요한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666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지금 그 666의 숫자를 푸느라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그 분쟁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증거한 짐승의 표와 사람의 수 666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릴 때 그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표와 666의 그 수에 대한 그 의미를 성경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라는 것은 상품을 매매하는 표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기록해놓았어요. 짐승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세상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화폐에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의 수는 뭐냐? 그 짐승이 찍혀 있는 화폐의 이름의 수는 화폐 가치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만원권 지폐를 보면 세종대왕의 인물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달러 1불짜리 지폐를 보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얼굴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5불짜리 지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 알렉투스 얼굴이 금화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화폐에는 만몬신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짐승의 이름은 마지막 때 세계 다니는 정부의 수장인 세상 마지막 때 왕의 얼굴이, 이름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에는 마지막 세상 왕의 이름이,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이제 마지막 때도 등장하는 그 화폐도 다 단위가 있죠. 그걸 사용하는 데 따라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위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먼저 알고 이 짐승의 표와 666의 수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화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화폐 변천사가 증거하듯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5G 시대에 이르기까지 금화나 은화, 동화, 이런 달러와 같은 지폐, 그 유형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비트코인과 같은 무형의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 체제의 통치 시스템으로 단일 디지털 전자화폐 개혁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의 화폐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무형의 화폐를 만들겠다는 게 그것이 디지털 전자화폐예요. 이것을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단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디지털 전자화폐 분명히 무형이지만 그 화폐의 밸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혀야 될 것이고 가치가 적혀야 될 것이고 그 화폐에 세상왕의 이름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계 통치권자의 이름을 그 화폐를 통해서 등장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만몬신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금신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은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전자화폐를 개혁할 것을 이미 30년 전에 예고해놨어 있어요. 요 당시가 2018년에 개혁할 것을 예고해놨으면 트럼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의 정부하고 화폐 권력으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달러가 붕괴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또 대통령직으로서의 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은 이미 전 세계의 통화 발행권과 조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를 붕괴시키고 전자화폐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해도 지금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 트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점점 지연되는 것은 다니엘에게 예언한 마지막 한일의 시기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요셉 시대의 그 두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빠른 시일 안에 그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에 그 대선에 다시 재선이 되고, 그 다음에 2024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룹니다. 그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자에게 기름 부어지는 자들은 다 알게 되고 그 일들이 그들 눈에 목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화폐 개혁을 하려는, 한국도 지금 화폐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미 금융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다 그들이 주는 금융 정책을 따라 움직이는 대로 방향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붕괴돼 버려요. 경제가. 그들은 이미 세상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안에 누구도 다 그 정책을 따라야 되는데 이미 한국도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화폐 개혁을 할 수 없고 또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그 시기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666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거 17절과 18절에 같이 연결됐으니까 사람들이 짐승 하니까 그냥 이게 짐승의 수로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의 표, 매매표를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666을 얘기할 때는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어진 자가 이 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의 기름을 부음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비밀이 666의 수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암시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666을 풀게 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리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열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666의 수를 열면은 지금 짐승의 표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런 것은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잠언서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의 날의 수인데 그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주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6일에 세상에서 멸망당하게 될 짐승 같은 뱀의 후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666으로 세 번을 거쳐서 666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의 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는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뱀의 후손, 6일에 멸망당하는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후 3년반에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멸망당하는 모든 뱀의 후손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그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의 수는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666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멸망당하는 자들,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등장하는 그 모든 총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666의 실제를 깨달은 이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그것을 증거해 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풀어드리면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창세기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의 총수고 그것을 여는 핵심이 바로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 사역 역사 안에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실체를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이고 이것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사단의 회들이 가리키는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식으로 세운 종교 철학은 다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물맷돌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세요. 자,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대략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 땅에 세상으로 나와서 육의 자손을 놓는데 그 자손 가운데 첫 아들이 가인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이제 그들이 다 성장을 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인류가 최초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산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렸어요. 첫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함으로써 이 가인 안에 심히 분하고 분노하는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질투와 시기로 그 동생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첫 제사에서 드러나는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를 통해서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풀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6일간의 창조 역사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감춘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를 다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차츰차츰 열 것이고요. 그래서 다 열려면 시간이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666의 실체를 열려면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풀어주면 그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666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와서 666의 증거한 말씀도 드러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666의 실체를 다 증거해놓은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표와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는 사람들과 가인의 만난 부인의 실체를 제가 요약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짐승의 표와 또 666의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창세기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게 됩니다. 이 저주가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어떠한 심판이 임했냐면 가인이 그 당시에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함으로써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를 못하게 됨으로써 가인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인이 밭을 가던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밭에서는 농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아무런 곡식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가인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유리하는 자, 도망자가 된다. 도망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땅에서 농사를 못 지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땅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면 아담하고 자기 부모인 그 하와하고 그 가인하고 셋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도망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는 그 비밀을 감춰놓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감춰놔요. 그래서 감춰놓은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최초의 짐승의 표와 666의 실체를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 너 이제 도망자가 된다니까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거예요.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내 밭이 효력을 못 내게 되므로 내 죄가 너무 중해서 밭을 가지 못하니까 내가 굶게 되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기근이 와서 나는 살 길이 없어서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유리한다, 도망자가 된다니까 이제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도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넌 도망자가 된다는데 도망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밭에 효력을 못 내는데 죽을까 봐 도망간다는 것은 그 만나는 자가 가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이 도망자가 되는 그 원인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게 되면 죽이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도망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갈던 밭에 소산이 나오지 않으므로 도망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가인이 빚을 졌던 그 시대에 같이 갈지 못하니까 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졌을 것이고 또 농사를 지기 위해서는 그 곡식을 빌려다가 경작을 했을 거고 이러한 관계에서 채무관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기근이 와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가인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채권자들이 그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모세가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인이 만나면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면케하셨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오묘하고 정말 그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난해한 말씀들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인을 건드리든지 해를 하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주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주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죽이지 않고 그 표를 받고 그냥 가인이 가는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 표가 뭘까요? 바로 이 표가 인류 최초로 이 땅에 매매하는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가인이 있는 당시는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지금으로부터 6,500년에서 8,000년 사이, 그러니까 초기 청동기 이전에 신석기 만렵 시대, 그러니까 그 신석기 만렵 시대는 우리 고고학을 보면 농사의 혁명기, 그 농사의 혁명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인이 농사를 져서 잘 됐는데 저주를 통해서 기근이 오니까 빚이 지게 되니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물물교환이겠죠. 그러니까 뭐 양을 주든지 뭐 곡식을 나누든지, 왜냐하면 화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세상 권세를 화폐를 주는 거예요. 이 화폐는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화폐예요. 자, 그것을 받았을 때 가인이 뱀 같은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건재를 줬으니까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변제한 거야. 그 표가 그 당시의 화폐인데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표를 주면서 다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다 가게 했어요. 자, 여기에 아주 깊은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가인이 그 표를 받고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표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고 그 표의 건설을 알 수 있는 게, 가인은 아무것도 없이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 기근에 다 망해서 그 땅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노 땅이라는 데를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인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요. 만나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았을 때 가인이 그 노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에녹이라는 도시를 지어요. 자기 첫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도시를 지어요. 자, 그 의미가 뭘까요? 단 한 줄의 말씀으로 기록됐지만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푸는 것이고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흉년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푸는 그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과 그 통치 시스템으로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세우는 디지털 전자 화폐, 단일 화폐, 이 화폐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신 가인의 표, 그 당시 화폐를 가지고 성을 짓고 도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최초의 도시 국가의 군주가 돼요. 이것을 모세는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와 가인의 표와 동일한 역할의 연관성을 찾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표와 짐승의 표의 연관성은요, 인류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최후의 마지막 인류 최후의 가상화폐로 등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의 기능은 인류 최초의 바벨탑으로 도시국가로 에녹성을 세워요. 그리고 그 에녹성의 통치 시스템으로 단일 금융 시스템의 정책으로 이 가인의 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에녹성의 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에녹성을 짓고 그 밑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인 이 매매표가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해서 통치하는 가인의 표와 동일한 단일 디지털 전자 화폐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에게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의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게 하는 것은 666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게 이 땅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여름 타작마당의 기로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으로 또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로 나오는데 쭉정이나 가라지들은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추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인 적그리스도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바보들같이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 하늘의 교회들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그 당시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의 표로 군주 국가인 에녹성을 세웠을 때 그 시대의 가인이 666의 자손들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그 죽이려는 사람들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금융 시스템, 에녹성을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 그 죽이려는 사람들이 실체가 바로 666의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가인 밑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이 시대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인 미국에 두 정부가 있는데 연준의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있어요. 미국 정부는 연준 정부로부터 달러를 빌려서 엄청난 빚을 지고 그들에게 매년 수백억 조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노예 신세가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마지막 때 그들이 짐승의 표를 단일 화폐를 세우는 것은 전 세계를 노예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일 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시기를 예고했는데 가인의 표가 등장하는 시기는 최초의 흉년의 기근 때 마귀의 아비 가인의 표로 등장하게 되고 또 짐승의 표는 마지막 흉년의 기근 때 등장하는 단일 디지털 전자 화폐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2022년 엘루로에서 2029년 엘루로는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에요. 마지막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시작하는 첫 시점이 2022년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2차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파를 통해서 후 3년 반의 시기가 되는 2026년 3월경에 되면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켜야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들의 아주 강경한 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이루고 나고 나면은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금융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달러를 개최할 디지털 전자화폐에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단일 전자화폐로 대전환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자, 그때가 되면 이미 아무도 그들의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노예 제도에서 아무도 탈출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짐승과 사람의 수 666의 실체는 최초의 가인의 자손들인 율법 이전 시대에도 등장하게 되고, 또 율법과 복음의 마지막 추세 때도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가인의 후손들의 충만수를 예고하는 사인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의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서 그들은 모두가 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금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 전, 기름 붓기 전에는 다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종교 철학 안에, 교리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로드맵을 정확히 모르고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교리에 속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이전에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는 이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7 좋은 이삭이 거둬지게 되고 7년 흉년의 기간에도 5달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그때에는 이미 14만 하나님 종들이 다 인맞는 그 구원의 표가 다 끝나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추수할 자들을 다 구원의 표로 다 인쳐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2026년 나팔절이 되면 공중제림 할 때 7천인들은 휴거가 되지만 이 땅에 남는 14만 4천도 살아있는 자들도 다 광야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배놓는 것은 하나님이 인쳐놓은 자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열매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짐승의 표에 움직이고 음녀들이 속이는 거기에 자주우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와 무관하고 또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찾다 보면 다 엉터리로 증거하니까 다 두려워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할 때 사단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거짓의 어둠에서 이제 드러나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중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셉의 축복의 기름이 부어져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이제는 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이 진리의 빛 안에 거하시고 이 진리의 빛을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